사무엘상 6장이었고 사무엘하 6장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 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법궤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법궤가 사무엘상 6장에서는 블레셋에게 뺏겼다가 다시 돌아오는 장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게 어디 있습니까? 아비나답의 집에 있다가 사무엘하 6장에서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와서 이제 다윗성으로 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다윗이 법궤를 옮겨서 자기 곁에 두고자 했던 이유가 사무엘하 5장 25절에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에 사무엘하 5장 25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았던 다윗,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다윗이 그 마음속에 소원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은 그 열망이 있었죠. 그리고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성을 완성하고 난 다음에 다윗이 그 하나님의 법궤가 떨어져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법궤가 천막 안에 있구나. 물론 이것은 옮기고 난 다음에 이야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다윗의 마음을 알 수 있거든요. 나는 이렇게 잘 사는데, 나는 이런 좋은 환경 속에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법궤는 천막 안에 있구나. 그러면서 그것을 아름답게 만들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인 것을 깨달은 다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어서 법궤를 옮기려고 했다는 거죠. 그 기간이 20년의 세월이 지난 거예요. 열왕기상 5장 끝절 그리고 6장에 오면서 참 성경을 보면 자꾸 열왕기라 그러죠. 사무엘상 5장 끝절과 6장 끝절과 7장 1, 2절을 보면 하나님은 그냥 역사적인 어떤 것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그 어떤 사건에다가 넣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게 뭡니까? 옮겨갔는데 2절에 보니까 7장 2절에 보니까 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있더라 이러면 되겠잖아요. 근데 거기에 감정을 하나 넣지요. 뭡니까? 오래 있었다. 나는 빨리 떠나고 싶은데, 나는 빨리 옮겨가고 싶은데, 나는 빨리 다윗성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그 중심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은데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성경을 기록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역사적인 거나 다른 어떤 걸로 읽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찾는 훈련을 해야 돼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오늘 법궤를 통하여 길랏 여아림으로 돌아왔지만 그 길랏 여아림으로 돌아온 그 하나님의 법궤를 보신 하나님의 마음은 길랏 여아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있었다, 20년 동안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것이 이제 사무엘하 6장으로 와서 다윗을 세우시고 다윗을 통하여 그 마음을 불어넣으시고 이제 그 옮겨나가는 그런 작업을 하신다는 거죠. 이걸 보면서 그 법궤를 중심으로 한 그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법궤를 중심으로 한 사람들을 통하여 세 사람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사람은 길랏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가드 사람 오베데돔.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그 중간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움직이는 왕. 그 왕이 누굽니까? 다윗. 이 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교훈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성경에서 사람들의 마음은 법궤만 있으면 하나님의 복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사무엘상 그리고 사무엘하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법궤를 통해서 그걸 보여준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법궤만 내게 있으면 잘 될 거야. 복 받을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거야. 이게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러지만 그 여호와를 가까이 함의 상징인 그 법궤가 내게 있는 것이 과연 복이냐 하는 부분을 하나님은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그 물건만 있으면. 여러분, 이게 세상에서 믿는 세상 종교들의 상징이거든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느냐? 하나님도 그걸 따르시기를 원하시느냐? 여러분, 이 성경만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임하고, 때로는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무서운 영화, 특별히 그 서양 영화 보면 뭐 드라큘라나 귀신이 싫어하는 거 있죠. 뭐 마늘도 싫어하지만 십자가 빡 내면 와 하고 도망가는 이런 것들. 그것도 물건, 사물, 이것만 내게 있으면 복이 내게 임하느냐 하는 이런 개념으로 우리는 먼저 보기를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는 사무엘하 6장으로 가서 2절부터 그게 아님을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좀 찬찬히 한번 볼게요. 저도 이걸 보면서 제가 설교를 이 본문 가지고 한 3번 정도 설교를 했는데 깨닫지 못했던 것을 이번에 깨달아서 함께 나누는데요. 2절 한번 볼게요. 6장 2절, 사무엘하 6장 2절.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 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자,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하기를 원했었어요? 메어 오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이거든요. 유대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법궤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삶의 문화, 비록 법궤가 20년 동안 다른 곳에 있었지만 그들의 머릿속에는 법궤는 어떻게 해야 된다? 메고 와야 된다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성경을 이걸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은 법궤를 메어 오기를 원했고 그리고 그걸 옮겨 오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3절에 한번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로 바뀝니다. 3절에 보면 그들이 누구냐? 그 뒤에 나오거든요. 그들은 바로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온 그 아들 우사와 아효가 새 수레에 실었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윗은 법궤를 메고 오기를 원하고 그곳에 갔는데 누가요? 그 법궤를 지키고 있었던 아비나답의 가족들이, 아비나답과 그 아들들이 그 법궤를 어디에요? 새 수레에다가 싣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랬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은 중요한 사실 하나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아비나답의 집에 얼마를 있었어요? 20년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왜 아비나답이 법궤를 매지 않고 새로 수레를 만들었다는 거죠. 새로운 수레를 만들어서 그 위에 싣고 한 번도 다른 걸 실어보지 않은 새 수레에다가 법궤를 실어서 옮기려고 했을까? 왜 갑자기 새 수레가 등장했을까? 그걸 우리는 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은 다윗은 메고 오기를 원했는데 이들은 그것을 새 수레에다가, 새 수레라는 건 나름대로 정성이 담기는 거잖아요. 새 차를 뽑아가지고 거기다가 싣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는 소중하니까 내가 타던 차에는 안 돼. 그리고 새로운 차를 뽑아가지고 거기다가 실어서 정성을 다해서 지금 옮기고 있다는 거죠. 그 아비나답과 그의 아들들의 수고를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근데 왜 새 수레냐? 그걸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새 수레냐? 그것은요, 아까 제가 왜 사무엘상을 봤냐면, 사무엘상에서 보면 그 법궤가 어디에 실려서 블레셋에서 어떻게 오냐 하면
새 수레에 실려서 오거든요. 독종과 쥐 형상 금붙이 5개 10개를 넣어가지고 막 재앙들이 막 블레셋 지역에 재앙들이 막 있으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복 받을 줄 알았는데 막 저주가 임하니까 그들이 부랴부랴 수레를 만들어가지고 그죠? 그래가지고 소에다가 암소에다가 뒤에 실어가지고 어디요? 이 하나님이 하시나 안 하시나 보자 그러면서 보낸단 말이죠. 이게 힌트예요, 여러분. 이 아비나답이 왜 새 수레를 선택했을까? 20년 전에 그들은 새 수레로 들어오는 법궤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20년 전에 본 법궤의 모습, 새 수레에 실려서 오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 문제라는 것은 이후에 일어났지만 하나님이 용납하셨단 말이죠. 이게 무슨 관점입니까? 블레셋의 관점이에요. 세상 관점에서 살았다. 그랬는데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법궤가 나갈 때 새 수레에다가 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아비나답의 집에 복이 임했다라는 성경 구절을 보신 적이 혹시 있나요? 아비나답이 복을 받았을까요? 20년 동안? 성경에는 없어요. 오베데돔 집에는 3개월 있었지만 하나님의 복이 그에 임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 그 어디에도 2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하나님이 복 주셨다 아니면 복 안 주셨다 복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단 말이에요. 주셨는지 안 주셨는지 몰라.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해석할 때 복 받았다는 얘기가 없으니 그런 복은 못 받았겠네. 그 저주가 임했나? 그 저주가 임했는 말도 없단 말이에요. 그냥 그들은 20년 동안 그 법궤를 두고 모시고 있고 그러다가 다윗이 왔을 때 그들은 정성을 다해서 새 수레에다가 실어서 내어 보냈다는 거죠. 자,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지금 원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법궤가 있으면 그 법궤를 통하여 배울 게 많거든요. 하나님의 성품도 외우고 하나님의 뜻도 알아가고 그렇죠? 법궤를 통해서 여러분 성경책이 여러분 집에 있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인지 여러분 알잖아요. 성경 안에 무한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20년 동안 옆에 두고 봤다면 근데 현실은요 20년 동안 베개로 삼았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잖아요. 성경책이 집에 20년 동안 있는데 그거 어떤 용도로 썼냐 하면 가끔 가다가 딱 베개로 쓰기 딱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쓴 게 아니라 베개로 썼다는 거예요. 다른 용도로 쓴 건 아니면 잘 모셔두었다는 거예요. 잘 모셔두면 복 받죠. 여러분 성경을 잘 모셔만 두면 복 받나요? 부적을 잘 모셔두면 그 부적이 그런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 이 아비나답은 아비나답의 집이 어딥니까? 유대인들이 아니거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게 참 가당치 않은 일입니다. 사무엘상 6장 뭡니까? 베세메스로 이제 교회가 오니까 전령을 보내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나가서 자기들이 모셔와야 되는데 안 그래요,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나요? 근데 그들은 그러지 않고 전령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전령을 21절 그러죠? 전령들을 보내가지고 길라디 야림 주민에게 보내가지고 야 그거 지금 법궤가 와 있으니까 하나님 법궤가 와 있으니까 니네 동네에 있는 잘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모셔라.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 여러분 믿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상식으로 이게 가능한가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 모셔놓고는 그 다음에 2절에 와서 뭐죠? 사모했다는 거예요. 이 앞뒤가 안 맞죠? 사모했으나 뭐가 안 나타납니까? 행동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사모하지요. 그리고 성경책이 내 집에 있지요. 그러나 20년 동안 아무 일이 없었다. 아비나답은 그 법궤가 들어올 때 본 모습 그대로 그 법궤를 다시 내보내는 모습이에요. 다윗은 메고 오기를 원했으나 그 주인이 지금 20년 동안이니까 우리나라도 뭐 땅 이렇게 남의 땅을 사는데 한 20년 동안 아무 그거 없으면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20년 동안 그래도 그건 아니죠. 상관없지만 20년 동안 모셨던 아비나답의 말에 다윗은 순종합니다. 용납합니다. 그래서 그가 그 수레에 싣고 나오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말을 안 해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보는 건 뭐냐면 법궤가 있다고 복이 되는 게 아니라 법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일 때 그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오베데돔은 여러분 가드 사람 오베데돔이라 하지만 그 뒤에 보면 오베데돔에 대해서 이 진짜로 이건 역대상에 보면 오베데돔이 어떤 사람인지 나오거든요. 그는 성전 문을 지키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레위인이에요. 그래서 그 법궤 원칙에 따라서 규칙에 따라서 그는 잘 모셨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의 집에 복이 임했단 말이에요. 그의 집에 복이 임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뭡니까? 이 사람에게는 그 복이 임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냥 모시만 놓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복이 뭡니까? 법궤가 있는 것도 감사하지만 법궤가 말씀대로 펼쳐질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고 준비하고 말씀도 있고 하나님 진짜 여호와가 내게 있는 것이 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할 때 그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이야, 그 전쟁에 지니까 어떻게 해요? 법궤를 가져가면 이길 거라고 하는 이런 사고. 이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법궤가 빼앗겨버리잖아요. 그럴 때 그들의 생각은 뭐죠? 우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법궤가 아니라 그 마음이 하나님께 닿는 거잖아요. 근데 여전히 그게 어디서 드러납니까? 사무엘 상에 보니까 법궤가 돌아와도 전령을 보내가지고 야, 너 그거 잘 지키고 있으라. 그거 뭡니까? 우리에게 지금 주는 하나님의 섭섭한 마음. 야, 내가 너에게 그렇게 귀한 성경을 남겼잖아. 너에게 그렇게 귀한 법궤를 남겼잖아. 근데 네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긴 세월 동안 들어왔던 그대로 목사님이 선물했던 그대로 아닌가 해서 선물도 안 하는데 했던 그대로 있다가 하나님의 섭섭함 첫 번째로 그거라는 교훈이 삶의 교훈이 그거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우사가 하나님의 베레스 우사라는 거 하나님이 치셨다라는 의미거든요. 하나님이 죽였다라는 의미예요. 베레스 우사가 여러분 사실은 메고 나왔지만 뭔가 물건이 넘어질 때 붙잡는 거 이거는 기본적인 그 본능이잖아요. 그리고 아마 우사 마음속에서는 이 최대한으로 잘 모시고 싶었는데 넘어지니까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이 붙잡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치셨던 이유는 그 사건도 사실은 성경에 기록하여 있지만 만지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 아비나답의 집에 하나님의 경고가 뭐냐면 법궤를 그렇게 수고하고 애썼지만 끝내는 그 법궤가 나올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 집이 몰락하는 가정이 됩니다. 축복의 가정이 되어야 되는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모시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두고 있다가 때가 되니까 내보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경고다. 두 번째가 뭐냐면 다윗에게로 초점을 좀 맞춰봅시다. 다윗에게도 선택의 기회가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아까 뭐라고요? 다윗은 뭐 하기를 원했다? 메고 나오기를 원했는데 그들이 그랬다는 거죠. 3절에 그들이 그랬어요. 그러면 다윗은 이거 아니다. 유대 사람이 있잖아요. 아주 뼛속까지 유대인이라면 하나님의 법궤는 그렇게 모시는 거 아니야. 내가 왕이니까. 얘기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얘기하지 않아요. 용납해요. 묵인해요. 여러분 그래요. 참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기독교인으로서 무시하고 용납하는 좋은 게 좋은 거다고 그래도 되는 게 있는가 하면 그러지 말아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용납함으로 그와 동조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여러분 우리가 목숨 걸고 그 일들을 해야 돼요. 근데 다윗은 용납하고 묵인을 합니다. 그랬는데 묵인을 하고 용납했을 때 하나님은 시간을 줘요. 어떤 시간을 줍니까? 보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이 그죠? 나곤의 타작마당까지 갈 수 있도록 그러면서 네가 선택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시간을 주십니다. 바로 수레가 바로 떠나자마자 이런 일이 있은 게 아니라 수레가 한참을 그 집을 나와서 한참 얼마 정도 되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나곤의 타작마당까지 거의 아마 짐작하기로는 예루살렘 근방까지 온 것 같아요. 그 나곤의 타작마당이 나중에 또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땅인지, 얼마나 복된 땅인지 성경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예루살렘 거의 가까이 왔을 때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충분히 다윗으로 하여금 기회를 주신 거예요. 아무 일 없도록.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참고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곤의 타작마당에 왔을 때 소가 갑자기 그렇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런 사고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갑자기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경고하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이럴 때 여러분,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잠깐 보면 다윗이 왜 그랬을까? 다윗이 왜 그랬을까? 몰라서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2절에도 나오지만 이걸 되새기면서 역대상, 이제 진짜로 역대상에 보면, 역대상 15절에 보면, 15장에 보면 이 사건을 다시 다윗이 얘기하거든요. 역대상 15장 24절에 보면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 역대상이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역대상 15장 13절에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었었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다윗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보면 다윗이 이미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매면 안 된다. 수레에 싣고 나오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뭘 봅니까? 사람을 본 거예요. 말씀을 보지 않고 사람을 보고 그래 그동안 20년 동안 고생했는데 20년 동안 함께 했는데 그러면서 다윗이 말하지 않고 참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가 지금 이렇게 되어지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궤가 오는 것이 멈춰졌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얼마나 중요한 거냐? 그것은 내 뜻이나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규례대로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 드리는 것 중에서 정말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을 하느냐, 아니면 다윗이 그 하나님의 법궤를 사모하고 모시고 오려고 했으나 그렇죠, 중간에 이런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게 방향이 깨어져 버린 것처럼 우리도 그런 경우가 많다. 환경이나 여건이나 사람이나 다른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하는 일들이 깨어지고 비틀어지고 상해버리는 이런 경우들이 참 의외로 많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이 뭐냐 하면 사람이나 환경 바라보지 말고 오직 뭘 바라보고요? 말씀 바라보고 결정을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회가 있어요. 선택의 기회가 있어요.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참으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이 세상을 끝내고 우리를 구원하시면 되지만 하나님은 참으시고 모든 믿기로 작정된 자들이 구원받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무한한 기회가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요? 아비나답의 집에서 이 타작마당까지 그 기간 안에 다윗이 결정을 했었어야 돼요.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나 기회를 붙잡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있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기회, 여러분 잘못된 어떤 일들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기다려 주십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참아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잘하고 있는가 보다 하지 말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요. 이건 아니구나. 그리고 그 자리에 멈춰서 바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다음에 보니까 그래 했거든요. 보십시다. 어디에 보면 아냐면 10절 한번 보세요.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은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뭐 했다고요? 메어갔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 생각 없이 그냥 봤는데, 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고가 났어요. 씻고 오다가 사고가 났어. 그래서, 근데 우리 원래는 일로 가야 되는데, 여기 중간에서 지금 사고가 나가지고 못 왔단 말이에요. 못 온 이유는 다윗이 아는 거죠. 뭐죠? 메고 와야 되는데 씻고 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고가 났어.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거 틀리자, 바꾸자. 이제는 씻지 말고 다시 매자. 그리고는 매어서 내 집으로 오면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뭐죠? 여기 있던 것들을 매어가지고 다른 데 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아니, 이왕 매워서 올 것 같으면 자기 집으로 오면 되잖아요. 자기 집으로. 그렇게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왕 매워 올 거 자기 집으로 매워 왔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하면 될 텐데 아무 일 없었잖아요. 매워 올 때. 오베네드브 집에 갈 때 문제 생겼다고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복이 임했지 도리어. 그리고 틀림없이 매어 간다고 했어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그저 어떻게 회개하고 돌이키면 돼요. 그리고 다시 하면 돼. 다시 하면 되는데 그걸 다시 하지 않고 방향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 저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인지를 아는데 하려고 하다가 문제가 생기고 상황이 바뀌는 것처럼 느껴질 때 아이만 때려치워버리자. 에라 모르겠다고 파토내버리는 거. 있거든요. 다윗이 그랬다는 거죠. 이왕 매어 올 거, 그치? 여러분 같으면 이왕 매어 올 거 그래가지고 제대로 바꿔가지고 그저 이동 수단을 바꿔가지고 자기 집으로 왔으면 되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네. 왜 그랬을까? 세 번째 교훈은요. 하나님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하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맞아요. 그죠? 법궤가 오기를 원하셨고 오래 있었다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이 되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다윗을 통하여 그 법궤를 옮겼단 말이죠.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목적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맞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는 과정이 잘못되었을 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목적은 참 좋은데 어떤 결과는 참 좋은데 그 과정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은 목적 결과도 받으시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아까 아비나답이 수레에 싣고 왔다고요? 왜 실었을까요? 블레셋 사람이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아무 문제 없이 잘 왔잖아요. 베스메스로 그 가는 그 소 얘기하면 그것도 참 아름다운 이야기인데 그 얘기는 오늘 안 하겠습니다만 그 암소 아직 젖도 떼지 않은 그 소에다가 수레에 실어가지고 보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 다 오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방 사람이 블레셋 사람이 그렇게 해서 법궤가 왔다고 해서 제 말의 의미를 아시겠죠? 이방 사람이 그렇게 해서 법궤가 왔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방 사람과 같이 그렇게 해가지고 법궤를 옮기는 것 뭐하는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결과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과정도 하나님의 원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요새는 결과주의가 많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참 실용주의와 같아가지고 뭘 투자했으면 그만한 결과가 있으면 잘한 거예요. 근데 뭘 투자를 했는데 그만한 결과가 없으면 교회일지라도 아주 책망하고 질책하는 모습을 보거든요. 그런 게 많습니다. 이게 실용주의예요. 그게 뭐냐면 결과가 좋으면 과정이 어찌됐든 이루는 용납이 되는 거예요. 그 결과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 결과 인정이 좋긴 하지만 우리에게는요. 실용주의가 안 맞는 이유는 과정도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일들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다 보니까 좋은 결과가 안 나오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기뻐 받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과정도 기뻐 받으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사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잖아요. 그렇다면 과정도 하나님이 보신다. 과정도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매어서 나와야 되죠. 블레셋 사람이 지고 왔다고 블레셋 사람들이 뭐 수레에 싣고 왔다고 해서 우리도 그러면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저 사람은 다 저러는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는 그 과정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과정도 하나님이 받으시고 과정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훈이 뭡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뭡니까? 결과가 좋다고 과정을 무시해도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목적이 좋다고 해서 모든 것이 용납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목적이 좋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과정이 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좀 더 좋은 방법들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들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원하시는 방법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하나가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책망 앞에서 감정에 이끌리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책망이 드러나지요. 다윗에게 우사가 죽었지만 그 우사를 통하여 죽은 우사를 통하여 다윗에게 하나님은 지금 경고하고 계시잖아요. 어떤 사건을 통하여 여러분 나를 경고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내 삶에 바꾸기를 원하시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나요? 다윗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감정으로 반응합니다. 감정으로. 첫 번째 감정이 뭡니까?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뭐 했다고요? 분했다. 이 분에 대해서 아마 제가 지난 2023년도에 설교했더라고요. 요 분함을 통해서 이 세 가지 감정을 통해서 나눴던 게 있더라고요. 분한 게 어느 쪽에 대한 분함이냐 뭐 이런 거 나눴었어요. 기억하시죠? 다 2023년도에 하여튼 이 분함 핵심은 그거예요. 이 분함은 이겁니다. 내가 이렇게 멋지게 준비하고 아름답게 준비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준비한 거 3만 명을 뽑고 6장 1절에 3만 명을 뽑을 뿐만 아니라 수레 싣고 그리고 모든 악기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포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면서 정말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최고의 아름다운 것들을 다윗이 준비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이 생겼어요. 이런 사단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 분이 어디로 갈까요? 첫 번째는 우사에게로 가겠죠. 아니 나는 매라고 그랬는데 저것이 말이야. 이방인이 아비나답이 이방인이요. 자기 그 따라서 그렇게 싣고 가서 그래서 그렇다 하면서 그래서 베레스 하나님이 우사를 치셨다. 그게 첫 번째 감정이고요. 두 번째 감정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감정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멋지게 준비했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다윗만 그러나요? 여러분 안 그러냐요? 저는 안 그러나요?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멋지게 준비했는데 그게 사단이 나면 문득 드는 감정이 뭡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이러시는 겁니까? 이런 마음이 들지 않나요? 이게 첫 번째 감정이거든요. 하나님과 환경을 향하여 사람들을 향하여 내 안에 분함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원인은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다윗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지금 책망하시는 거예요. 우사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아니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야 하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돌이키라고 책망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첫 번째 반응은 하나님과 그 환경에 대해서 분함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윗을 좋아하는 거예요. 설교 중에서 다윗이 참 많더라고요. 그게 뭐냐? 내가 했기 때문에. 어떤 때는 내보다 더 못한 경우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다윗을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나는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야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 않지만 하여튼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책망할 때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겁니다. 첫 번째가 분함이죠. 분함을 뛰어넘으면 두 번째 감정이 나옵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했다. 여러분, 경외와 두려움이 다른 거 아시나요? 경외라는 말은 어떤 대상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으로 숙인다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두려워한다는 이 단어는요, 멀리 한다는 의미, 그 다음에 나오는 거죠. 내가 두려워해. 내가 누구를, 뭐라고 표현할까요? 남편은 아내를 두려워해요. 눈을 못 맞춰요. 뭔가 혹시 막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그건 뭡니까? 경외하고 달라요. 두려워해서 관계를 때리는 거예요. 다윗이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윗이 법궤를 가져오려고 했던 건 뭡니까? 복 받으려고 아니에요. 다윗은 아직까지 그런 복과는 상관없이 다윗이 법궤를 가져오고 싶은 것은 두 가지다.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 하는. 두 번째는요, 나는 좋은 곳에 하나님이 두셨는데, 하나님은 나를 좋은 곳에 두셨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천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바꾸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거든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얼마나 좋은 마음이에요. 가까이 하고 싶었던 마음이 하나님의 책망함으로 말미암아 멀어진 거예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 칭찬하는 사람이 좋습니까? 책망하는 사람이 좋습니까? 근데 잘 생각해야 돼요. 그죠? 칭찬을 하는 사람이 덮어놓고 칭찬하는 거 말고, 정말 내 마음에 이 사람의 잘못을 알지만 품어주는 사람, 그런 말들을 듣고 싶어 하잖아요. 인간의 본능이 뭡니까?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잖아요. 다윗도 자기가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책망하시니까 분하고, 그 분한 마음이 이제는 뭘로 들어옵니까? 앞부분에 보니까 그날의 여호와를 두려워하게. 이제 내가 멀리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야 하고, 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이게 아니라 그 앞에서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과 거리를 두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뭐 하지 마라? 감정을 너무 앞세우지 마라. 감정은 어디 할 때? 기도할 때만 쓰는 거예요. 현실에서는 감정보다도 회개가 앞서요. 하나님,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내가 했는데 실패했네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면서 그 앞에 두려워하면서 무릎 꿇어야 돼요. 이게 경외입니다. 경외. 우리는 너무 그냥, 여러분 저나 마찬가지, 여러분은 이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예배잖아요. 근데 진짜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경외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뭐 없는 듯처럼 그냥 막 이렇게 삽니까? 그렇게 살잖아요.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는 그 대상에 대한 값어치를 인정하는 마음이거든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 가치를 인정하면서 오늘도 저심으로 예배하는 마음, 이게 경외의 마음이에요. 다윗은 그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세 번째 마음이 있어요. 그게 10절이면 다윗이 여호와의 법궤를 옮겨 다윗은 자기에게로 내어가기를 즐거워하지 않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를 즐거워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난 다음에 이제는 즐거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그 책망을 안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뻘뻘 피해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조금만 책망하면, 하나님이 조금만 뭐 하면 픽 삐져가지고 그리고 이제 가까이 두기를 즐거워하지 않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를 즐거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게 이랬었을까? 그러면서 여러분 투덜투덜하기만 하면 투덜이가 돼가지고 원망이 뒤집어 쓰고, 그리고는 이제는 뭐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즐겨하지 않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즐겨하지 않는 말씀을 마칩시다. 여러분, 법궤는요 하나님의 복입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복이에요. 축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무조건 그런 게 아니라 그 법궤가 내게 있으므로 그 법궤의 뜻에 따라 그대에 따라서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가까이 할 때 복이 내게 임하는 겁니다. 그냥 있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 우리 광염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게 복인가요? 복이 되도록 해야 돼요. 그렇죠? 다닌다고 복이 나는 게 아니라 우리 광염교회 얼마나 소중한 교회입니까? 얼마나 멋진 교회입니까?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근데 있다고 해서 여러분 복이 많은 게 아니라 삶을 살아야죠. 그렇죠? 그래야 복이 임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복이 내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 눈치 보고 환경 보고 여건 보고 그래서 내 마음은 어땠듯 교회를 포기하면 여러분 아무리 좋은 곳에 있어도 그 복이 내 복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베데돔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다윗이 부러워할 만큼 복이 그에게 임했어요. 가드 사람 오베데돔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가드에 있던 오베데돔이라는 거죠. 그 사람이 복을 받았던 것은 레위인이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그래서 성심성의껏 3개월 동안 모신 거예요. 3개월만 되어도 여러분 복이 참 많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게 내게 주는 경고지만 20년 동안 그 복계가 있어도 복이라고는 단어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인생도 있더라. 저 수십 년 교회 다녔어요. 근데 복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없는 사람, 매 세상대로 살아도 복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자랑은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다가 아니라 얼마를 다녔다가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얼마나 가까이 했다. 그것을 자랑하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년을 다녔던 3개월을 다녔던 복이 내게 임해서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그러면서 자랑하면서 사는, 그렇게 간증하면서 사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